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본 산 아래 휘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밧줄에 힘을 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메론 물가의 전투의 내용입니다. 이 전투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함으로 가나안 땅의 주요 요충 거점지를 점령함으로 전쟁을 끝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끝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중부 그리고 남부 그리고 북부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성을 정복할 때 먼저 가나안 중부의 거점 요충지인 여리고 성과 또한 아이 성을 쳤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본부를 두었습니다. 가나안 남부와 북부가 이렇게 연합 세력을 형성할 수 없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부부터 쳐서 이 분할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남부를 공격하여 5 아모리 왕과 그 군사를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기브온에서 대파하여서 그 주요 거점 성읍들을 다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가나안의 북부 여러 나라들이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부와 남부가 이미 점령된 상태였기 때문에 하솔 왕 야빈이 중심이 되어서 강력한 북부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1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4절을 보면 모든 군대를 총동원하였는데 그 수가 해변의 모래수와 같이 많았다. 그리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지 않는 신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메론 물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를 총동원하여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 마지막 전투를 통쾌하게 승리를 하고 그 땅의 전쟁을 그치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하였는지를 살펴보므로 이 최후의 승리까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줄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 전투에서 승리할 하나님의 작전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익숙하고도 단순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이나 또한 주어진 사명을 최후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한번 하고 그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31명의 왕과 전투를 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성읍들을 정복하는 수많은 전투를 합니다. 많은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 한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삶 속에서 매일 신앙 안에서 영적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전투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어떤 전쟁도 쉬운 전쟁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렵지 않는 전쟁이 없습니다. 아무리 익숙해도 전쟁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하여 또다시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인생의 과업을 주실 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과업이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는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전쟁의 경험이 많은 모든 전쟁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어떤 전쟁도 시작할 수 없고 시작했다 할지라도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백전노장이지만 이 전쟁 앞에서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사역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적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고 신무자기로 중무장하여서 허다한 전차병, 보병, 기병으로 모래와 같이 적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최후 사활을 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 남부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한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는 이 전쟁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고 북부의 모든 잔존 세력들을 다 총규합하여 나온 전투였습니다. 만일 가나안 북부의 연합군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가나안 땅 전체가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이 이 메론 물가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 그동안에 다져놓았던 모든 기반이 일시에 무너지는 치명타가 될 전쟁이었습니다. 이 일전이 가나안 땅의 주인을 결정짓는 전투였습니다. 피할 수 없는 한판의 승부였던 것입니다. 이 전면전에서 승리하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작전 명령을 하시면서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점령할 대상이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신 가업을, 주신 사명을 받을 때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는 마땅히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업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넬 때에도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을 정복이 실패한 후에 다시 정복할 때에도, 또한 가나안 남부의 5대 동맹국을 정복하러 가기 직전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사명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내왕 연합군에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은 318인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합니다. 연합군이 보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게 되면 죽음의 위협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 민족을 이루어야 할 텐데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시고 가나안의 정복을 이루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바사당 옥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 앞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 민족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아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에까지 가서 사명을 이루어야 할 바울이 풍랑을 만나 죽음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7절을 보십시오. 담대하게 기습 공격을 하여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를 데리고 메론 물가로 갑니다. 그리고 기습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북부 동맹군은 적어도 여러 작은 도시 국가들로 모여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는 데에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허점을 노렸습니다. 그래서 북부 동맹군이 미처 정비를 하기 전에 기습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 이스라엘 군이 멀리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격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동맹군에 비해서 전력이 분명히 열세였습니다. 약세였습니다. 그러나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겠다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기습 공격을 해서 가나안 북부 동맹군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한 것입니다. 갑자기라는 말은 상대방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때 순식간에 쳐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고 더욱이 병과 말과 전차가 가득한 신무기로 무장한 북부 연합군을 보고 겁을 먹고 망설였다면 결국 이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겁을 먹었다면 결코 이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는 인생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진리는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에게 주실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명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선물을 풀어보지도 못하고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불순종하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도 전에 그 첫 한 걸음을 떼기도 전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공동체의 지체를 시험에 들게 하고 공동체를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까 망설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인생의 과업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앞을 향하여 믿음의 전진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